오늘 이 아침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그런 정의를 냈습니다. 인간은 싸울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늘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봐도 하루도 전쟁이 멈춘 날이 없죠. 유사일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은 세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폭우가 있다든지 가뭄이 있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아니면은 풍랑이 인다든지 각가지의 자연 재해가 있지요. 요즘에도 산불 때문에 국토가 많이 훼손되어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때 이 자연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끼리 싸움이거든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 권력과 권력 간의 싸움.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여가 야가 말이죠. 그 싸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참 유치하고 어린아이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리라는 것도 자기들 임의대로 좋은 대로 만들어가지고 상대를 어떻게 하든지 제압하려고 하고, 자기는 부인력을 감수하지 않고 타인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박수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삶 속에서 이 세상과의 늘 싸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또 하나, 세 번째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육적인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분리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정욕과의 싸움, 시기와 질투, 미움과의 싸움, 이런 각가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편치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어쩔 수 없는 생존 경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싸움을 승화시킬 수 있는 노력과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패할 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이 땅에 사실 때 육신적인 싸움에서 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꼭 이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육적인 싸움처럼 인식이 될 수가 있지만, 실상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시련과 핍박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연히 핍박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점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실직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의 싸움을 걸은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비난받고 마침내 잡히셔서 재판장에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가신 것이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실패지요. 그러나 일시적인 실패지만 그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역전승, 이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역전승이죠. 창세기 3장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이 사람이 죽는 것 아니겠어? 독이 퍼져서 일시적으로 승리했다고 자기들이 이 사탄이 웃음을 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과 더불어서 그 뱀의 머리를 짓여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승리인 거거든요. 그게 영원한 싸움. 뒤꿈치 물려서 잠시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머리가 상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와 같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곧 자기들의 성공이라고 승리라고 이야기할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와 같이 스스로 자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없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운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요. 자기가 옳다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보세요. 사실 면밀히 또 따져보면요, 그 안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푸틴이 러시아 종교라고 있는데 거기 신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종교입니다. 같은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종교의 수장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 같은 사람이죠.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과 같은 사람, 그 지역에 추기경인 게 있죠. 근데 종교의 의장이 푸틴 편에 서가지고 전쟁을 오히려 독려하는 거예요. 러시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함께 이 그리스 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스도 종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종교, 이게 우크라이나 종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데 보면 50몇 %입니다. 러시아 종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크리스찬이 높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였고 여러분 아시는 공산주의 국가였다. 기가 막힌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정의 편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정의 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보여요. 우리가 이제 관점의 차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사물을 판단하게 될 때 관점은 자기 의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코끼리를 봐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지만 느낌과 표현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쪽, 이쪽 A라는 면을 보면 어떤 사람은 B라는 면을 보면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될 때,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지? 하나님은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 훈련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큐티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본문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새로운 출발의 새로운 시작점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십자가에 놓일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죽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그가 담당을 하신 것이죠. 그 담당하시고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게 골고다의 길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넘어지고 채찍에 맞고 상하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지게 되면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친히 감내하시고 주님이 슬픔을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빌립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러나 곧 새로운 영생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잠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걸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환호하겠죠. 좋아하겠죠. 원수를 이제 해왔다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할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슬퍼하지요. 아파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해산하는 여인. 그 여인이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남성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여성들은 정말 사지를 헤매는 것처럼 죽음의 자리에 갔다 온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감격과 기쁨이 너무 크니까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아기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다시는 아기를 이제 안 갖는다고 말이죠. 하나만 갖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또 가져요. 우리 큰딸 아이가 셋을 낳았는데 지금도 낳을 수만 있다면 또 하나 낳고 싶대. 애들이 키우면서 재미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재미거든요. 물론 커봐야 되겠지만 오늘 새나라 새 백성을 당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어떤 의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고통은 잠시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의 큰 기쁨이 있다.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모두가 다 유대교의 기도 형식.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경건한 사람들 기도했잖아요. 다니엘도 바사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정한 시간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다면.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드린 기도는 율법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울림이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예로 들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뭡니까?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들은 어디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에요.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보면 무슬림 같은 데는 공동으로 정한 시간에 다 똑같이 통일되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개인 기도하고 이게 형식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하나님께 직접 어떤 것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지금까지 조상들이 기도했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 우리의 어떤 의, 이게 아니고 전적인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것만 골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것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또 하나 우리가 힘써서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 물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성령 받은 존재. 무엇을 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불의한 재판관과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 성령님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구할 것을 먼저 성령님한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걸 또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니까.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다시 모으셔서 어떤 고난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승리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지 않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전쟁터에 있다 그 말이에요. 늘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성령님의 도움이.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순절 우리가 기도해 고난주간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